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여기 보인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다 개별적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개별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인생을 시간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속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 확고하게 믿음이 굳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믿음의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간이 저릴 정도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끈질긴 기도,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는 이 기도는 정말 가슴을 찢고 그리고 통곡하며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겠죠. 이런 기도, 또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의 한 과부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근성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말 근성이 있는 기도를 하는가. 예전엔 기도하면 철야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도하러 앉으면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교회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기도하고 저 뒤에서 기도하면은 한참 기도하고 이 앞에 나와 있든지 막 그런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죠. 그것은 육을 뚫고 영으로 나아가는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가 이 시대는 너무나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점잖고 교양적이고 좀 아주 문화적으로 이런 기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배가 불러서 또 그리고 특별히 뭐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우선 내가 먹을 것 있고 살 집이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크게 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매달려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런 특별한 큰 문제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은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고 이 육적인 것은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바람이 동쪽에서 서로 부네 또 이쪽에서 막 그냥 위험한 것이 밀려오면 동쪽에서 위험한 것이 밀려오면 이거 서쪽으로 피해야 되겠다. 또 서쪽에서 위험한 것이 몰려오면 동쪽으로 피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무슨 역사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밑에서 일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능수능란한 그 사기꾼에 속아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집이 예를 들어서 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지금 이 땅이 여기가 요지입니다. 앞으로 이거 개발됩니다. 지금도 벌써 2배, 3배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이거 욕먹어가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게 실제인지 아니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 표면에 또 이면에 거짓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제적인 사태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그렇게 기도할 것 없고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하면 그냥 뭐 크게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평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큰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데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로 지금 힘들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게 압박해오는 이 기독교인들에 당한 핍박과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치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뜨거워 데펴져 죽듯이 내가 현재 당장 괜찮은 것이 아닌 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느 집사님이 어떻고 어느 권사님이 어떻고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까? 시대가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교회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속화돼 버리고 또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칫하면 영적인 부분들을 엄청나게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쳐들어올 것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그 눈에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현재 평안하고 그리고 몇 번 쳐들어왔지만 다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 걱정 없다라는 이런 평안함의 안주함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썩어져가는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왕들의 잘못된 통치 이런 것들을 이 에레미야 눈에는 환하게 보여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내려질 것을 아니까 그는 가슴이 불일 듯이 그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속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정을 이 에레미야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유다도 망한다. 이런 것들을 아주 말하는데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만 들어야만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점점 기도가 시간이 줄어들려고 하고 기도의 영적인 깊이가 없어져 가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셨으니까 그저 나는 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하루에 3장씩 보고 그리고 기도 하루에 30분씩 하고 이런 일상적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것에 자칫하면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점점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악은 점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영적으로 준비를 하자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이 기도가 적고 5년 전 3년 전 1년 전으로 점점 오면서 점점 영적인 상태가 오히려 약화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벌써 저녁 예배가 없어졌지요. 새벽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지요. 철야에도 한 시간이면 끝나죠. 2시간이면 끝나죠. 점점 기도회 횟수가 줄죠. 금식하는 주의 종 직분자들이 없어지죠. 작정하여 10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는 그런 수들이 점점 줄어들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당장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딱딱 우리가 나무를 쪼듯이 나무가 조금씩 썩어져 가듯이 결국은 마치 물이 파도가 계속해서 그 바위를 치면은 처음에는 파도가 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위가 패이듯이 이 기독교라는 이 성도들이 점점 약화되어 가서 언젠가는 힘없이 푹 주저앉아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연 깨어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나라도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서 왕성하느냐 아니면 쇠퇴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목회자죠. 목회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목회자보다 성도가 더 큰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문을 닫아놓는다든지, 목회자가 예배를 줄인다든지, 목회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리 열성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더욱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감독자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그리고 오히려 부흥되고 확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들이면서 우리 얼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이 생각 안 할 때는 얼굴을 놓으면서 계속 기도해서 서로 연결점을 지어서 서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이게 엮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마지막 때까지 남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한 예가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때, 환난 때, 고난의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그 과부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응답을 받았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구할 때 무엇을 주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내 문제가 있어. 내 자녀가 속을 새겨. 내 직장이 너무나 어려워. 내 사업장이 위태로워요. 그리고 내 몸에 질병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장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 IMF보다도 더 힘든 어려움이 생겨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제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직장이 너무나 위태하고 어려운데 이거 우리 사원들 다 잘려나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기보다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서 아하, 지금 내 사업장이 망해야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거구나. 이 사업장이 망해야 내가 바로 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가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이지 않게 이거 큰 상처를 줬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해주신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때로는 물론 천둥과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시고, 몸이 아파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시고, 사업장이 잘못됐는데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을 주시더란 말이죠. 금식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좋지 않게 하시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병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도를 하면 그 병은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요,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어떤 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 미끼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그 현상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거 그냥 저기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만 알게 되면 그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영적으로 더 많이 알고 영적인 부분에서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5분 10분 기도하면, 목사님들도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할 때 힘들어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훈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육신이 힘들어서 몸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배도 아프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기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서 1시간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채우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거든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이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세상과 관계가 맺지 않고 비록 몸이 아파서 제대로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같이 한꺼번에 꽝 할 때도 있죠. 때로는 정말 주의 음성이 꽝 들릴 때도 있죠. 때로는 나를 육신에 있는 이 영을 끌고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기도와 그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자라나게 해주셔서 어느 날 봤을 때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달라져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훈련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도는 내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는 기도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기도를 못하게끔 모든 육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을 이길 수 있고 육으로 일어나는 것의 이면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지나가다 돌불에 걸려도 주여 소리가 나와요. 근데 기도를 한 사람은 이런 소리가 나오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 기도를 꾸준히 한 사람과, 그리고 그 안에 기도가 그냥 간헐적으로 한 사람은 벌써 그런 부분에서부터도 이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소리가 먼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억지로 돼요? 연습한다고 됩니까? 연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오냐? 기도를 쉬면 신앙의 실패가 오게 마련입니다. 왜? 그때는 그 영적인 부분보다도 육적인 부분이 내 눈앞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영적인 부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기도를 쉬게 되면은 육적인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들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험 들면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내 속에서부터 속상한 것이 있다고 칩시다. 막 화가 많이 나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것이죠. 도둑질하면서 기도가 됩니까? 강도짓을 하면서 기도가 되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의 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만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씀을 했네요. 아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쉬지 않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낭망치 말아야 되거든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지도 않고 뚜렷하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보여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건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 안 하고 안 한 말씀에 전무하지 기도는 뭐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분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실 믿음이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지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성경 말씀, 이거는 항상 병행으로 같이 가는 것이지, 나는 기도 은사 못 받았어, 나는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그저 말씀 이거 한마디면 돼, 한 구절이면 되고, 나는 그냥 재단에 쓰면은 하나님께서 술술술술 다 이렇게 말씀해줘.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는 언제든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과 같은 것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언제든지 한꺼번에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분할해서 역사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성령님 혼자 일하신다든지, 예수님 혼자 일하시든지, 하나님 혼자 일하시다든지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같이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랬어요. 그만큼 모든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낭망치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첫째 항상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과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아주 끈질기게 땡깡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작정하여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하다. 번거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오늘은 내가 1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 이 문제 가지고 오늘은 1시간 갖고 안 됩니다. 오늘 나 2시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 오늘 1시간 하지만 나 조금 이따 와서 또 할 거예요. 저녁 때 또 하고요, 새벽에 또 할 거예요, 낮에 점심 먹고 1시간 또 할 겁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이런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정말 번거롭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예를 많이 하죠. 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면 그 새 둥우리에 있다가 엄마 우는 소리만 나면 기가 막히게 하고, 거기서부터 동시에 하나 둘 셋 째째째째째 제일 먼저 나오는 놈이 받아 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뭐 누가 먼저 받아 먹는지 저는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 순서대로 주는지 아니면 제일 먼저 이 원리로 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달려드는 놈한테, 새끼가 강아지도 그렇고 뭐 돼지는 자기 젖이 있다고 그러대요. 자기 젖이 있는데 그 어미의 젖보다 숫자가 더 나오면 하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젖을 못 먹기 때문에.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는 뭐 그렇게 자기 젖이 있다고 그러지만, 강아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래도 먼저 달려드는 놈이 어미 젖을 먹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번거로울 정도로 한다면, 여러분 근데 나는 번거롭게 할 기도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평안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 것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내가 충실히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날마다 1시간 기도한다면 내가 20분간만큼은 내가 영적인 것을 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30분을 기도한다 할때도 하나님, 나 기도 이거 다 했는데 15분 하니까 끝났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영적인 부분을 더 강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15분 동안 같은 기도를 한다 할때도 하나님, 영적인 부분을 밝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부분을 밝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이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영적인 부분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15분이라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매일 그 기도를 해서 영적인 부분이 깨어지고,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달음이 있게 하세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활 가운데 일하다 말고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일이 이렇게 돌아가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매일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다른 방도를 한 번쯤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는 그런 지혜까지라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변경시켜 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극대화시켜 주실 수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야,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네. 내가 그렇게 피곤하더니 왜 오늘 요번 여름은 피곤하지도 않았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거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돌진하여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적인, 전체적인 육적인 그 습성과 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이 변환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거듭납니까? 그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도 그 정도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과부가 낭망치 않고 그리고 끝까지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번거롭게 기도하듯이 오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내가 응답해줘야 되겠구나,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됐어요, 그저 이 일은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냥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지 그냥 진짜 기도 조금 하다가 하나님, 이거는 그냥 안 되는 일인가 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안 되는 거로 알고 하나님 이것으로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아주 마음 좋은 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조금 더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돼요. 조금 더 영적인 부분 속에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 속에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알아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일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속고 있었네,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응답이 아니었구나, 내가 조금 더 가야 되는 것이네, 그럼 내가 처음에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이게 맞는 거였네, 내가 까딱했으면 포기할 뻔했네 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 안 됐군요, 하나님 그저 응답이 안 된 거,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응답이 안 될 줄로 알고 그저 여기에서 저는 이 길에서 또 여기서 길을 찾겠습니다는 이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응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답으로 알고 미련한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실수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큰 실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20년 30년 전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는요, 저희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뤘단 말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옆에 주위에서 볼 때 그건 무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기도를 그렇게, 그건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네 주제라고까지 말하시는 그런 부분조차도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마음들이 좋아서 응답이 되지 않아도 40일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야 40일만 더 해봐. 이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졌는데 그걸 모르고 40일밖에 안 했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 40일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고 영적인 부분을 알기로 했다면 성령의 감독으로 기도가 좀 부족한 모양이구나. 하나님 내가 40일 더 기도하랍니다. 분명히 이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갖고 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부흥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내 사업장이 커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마귀가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존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실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런 실수는 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끝까지 한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확실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됐을 때 이거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은 거기가 다하고 또 다른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차라리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이런 응답까지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다 놓친다면 마귀는 좋아하고 우리는 엄청난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내일도 그저 저녁 때 와서 기도하고 다음 주일도 와서 난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저녁도 이왕이면 빠지지 않고 나오고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 이런 그 평범한 신앙생활 참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시와 같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지난 주일날인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80이나 돼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서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 같이 쓰실 수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볼 땐 초라해요. 나를 볼 땐 한계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전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150명, 300명, 900명, 1000명의 그 기대를 하고 아멘. 여러분도 지금 직장이지만 사업장을 또 사업장이지만 더 큰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때도 자녀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일가 친척 그리고 나의 사업장 직장 모든 재반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로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때지만 또 하반기를 맞이해서 또 다른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만드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것도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오는 대로 정말 엉뚱한 것 같다 할때도 큰 포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르짖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아니면 아니다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라도 기도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한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엄청나요. 영적인 세계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응답이 안 된다라는 음성이라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저 마음 좋게 순진하게 하나님 응답이 안 된 줄로 믿고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시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을 축복과 그리고 영적으로 강성해서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갖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기도가 바뀌어지게 없어서, 제목이 바뀌어지게 없어서 반드시 응답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왕에 부르셨사오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번 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같이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네 시몬은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한번 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밋밋하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돋보여지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응답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그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사오니 뚜렷한 신앙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만을 바랍니다. 위기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